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은 이세. 그리고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4절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신 다음에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마이크 테스트 테스트. 이하자 사모님 잘 들리세요? 네네. 이건 정경주. 주일 예배를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뒤쪽에는 미디어를 맡고 계시는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한번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이 고백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가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뵙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뵙니다.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심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과 용서를 외쳤지만 실제로는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태함과 무관심으로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했습니다.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기심과 욕심이 자리하며 다른 이들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를 만족을 추구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저희가 소망하오니 저희에게 정직한 마음과 겸손을 허락하시어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죄하여 이 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정의 중심이 되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언어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하고 악한 말을 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근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굳은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최근영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한번. 그리고 저기 뒤에 미디어 함께 해주시는 집사님께서 또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박수. 출타 중인 분들 계십니다. 박유림 목사님 사모님 함께 출타를 하셔서 지금 버지니아에 계시고 안전하게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도사님께서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속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 친교 때 점심을 마련해 주신 마리아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하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을 맞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석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은서, 지서, 이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일요일마다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 드리는 것인 것을 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서 그들이 자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항상 주님 말씀을 의식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깊이 새기며 또 남을 앞으로 생활하는 동안 남을 다스리는 것 전에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자기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살며 좋은 샘플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에 이 사회를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로운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양심적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어두운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겸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삶을 살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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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민수기 22장 21절서부터 30절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기억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인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 말씀 민수기 22장 들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2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는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목회도 거의 한 25년 이상 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준비했고 어제 새벽에도 오늘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고 오늘 또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목사가 성경을 안 가져왔다니 말이 됩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분명히 넣었는데 없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하면은 헌금을 제가 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다 참 정주히 써가지고 넣었는데도 헌금 봉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가서 찾아봐도 없고. 근데 조금 전에 막 직전에 이제 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원래 좀 여러 가지 무지는 점이 많아서 그런 일이 가끔 있긴 있지만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뭔가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는 건 제 인생의 처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은요, 어떤 영적인 것에 의해서 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말세 때는 우리가 영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계속 혼미한 가운데 흔들립니다. 주의 정도는 많을 것도 없고 일반 성도들도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발람 선지를 우리가 통해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거기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전부 다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에 또 옆에도 써놓고 다 하는데 정작 증명이 다 나라가 우리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제 은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보시면은 발람 선지자 얘기가 나오죠. 이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오늘 말하면 사우디 쪽에 있는 사람이고 저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이제 점치고 뭐 하여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 제사장이라고 하지만은 올바로 선지자 역할도 못하고 제사장 역할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사람에게는 물질을 탐하는, 그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모압 평지에 왔을 때 이제 이 가까이 있는 이 모압 그 왕 발락이 염려를 합니다.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게든지 이 국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계속 진행도 빨랐고 하나님께 힘을 주셨지만 시편에 보면은 들소같이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행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처럼 아주 주님 주신 힘을 받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직전에 자기 형제국인 에돔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면 지코스거든요. 바로 그건데 가나안 밑에 있으니까. 근데 에돔이 막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해서 이제 돌아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으로 이 요압을 건너서 이제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금 모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이상 되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군인들이 사실은 백성들이 노예생활하고 왔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수가 많은데 저 수를 어떻게 무사히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모압은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의 그 뭡니까 그런 분류들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이제 그 자기 두 딸과 이제 동굴에서 지내다가 그 관계를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장남이 모압이고 그 다음에 차남이 암몬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이제 후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수백 년이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한 동안에 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잃어서 왕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모압을 통과하려니까 모압 왕이 못 오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모압 왕이 이 민족들을 자기 과거를 봐서도 자기가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복하기 위해 가지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동시에 이제 이들을 전쟁을 걸어서 완전히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발람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니까 이 유명한 술사 이 발람을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락이죠. 거기까지 가서 모셔옵니다. 처음에는 발람이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래서 이제 뭐 뇌물이나 이런 주는 금품이나 이런 그 보장이 연약한 것 같아서 또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물질 뭐 이런 것을 보내고 이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함께 이제 보면 21절에 발람이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발람이 21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로도 되고 그리고 여호와 자신도 얘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을 저주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막는데도 발람은 계속 재물에 탐이 나서 계속 이 발락의 왕을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22절에 보면은 그 가는 길을 여호와의 사자 성육신 이전에 나타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이렇게 되었는데 나귀가 보니까 나귀는 지금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심판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모습을 못 보는데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나귀가 주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그 밭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채찍하니 밭으로 가니까 밭에 나귀가 되는 밭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막 전부 다 작물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밭에서 몰아냅니다. 근데 또 길이 어떻게 되냐면 보도원 사이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좌우에 담이 있는 곳으로 또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가는데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또 봅니다. 두 번째 일은 보는데 그러니까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 막 발이 막 지디기지 그러니까 막 또 채찍을 두 번째로 막 때립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그래서 계속 나가는데 앞에 완전히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세 번째로 이렇게 보죠.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워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자. 지금쯤은 채찍질 이렇게 하다가 더 나가지 않고 나귀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 무력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주는데 이런 식으로 세 번이나 막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물력으로 인해서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쪽으로 나갈 때 나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방법을 줬는데도 계속 이 나귀보다도 더 영적으로 어두운 완전히 발람 선지자는 이 말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요. 그렇지만 이 발람이 처한 그 상태는 발람은 여기에 좀 선지자로 나와 있지만 이 발람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의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많은 그 당시에 잡신들 뭐 여러 가지 신들과 함께 잡신들 다 신론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도 한 신으로 생기고 다른 종류의 신도 생기고 이런 혼합 신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은 주님은 사실 자기가 다른 신들과 비교되고 그런 신앙으로 자기가 대접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많이 섭섭하고 더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뇌물을 받고 이 자기 택한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것을 보고 주님은 아주 이제 계속 이제 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오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그래서 이 나귀의 입을 열어놓으니까 나귀가 얼마나 세 번이나 억울하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 같은 벌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까지 나귀는 주인에게 계속 이 발람 선지자에게 순종해 왔던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불순종을 세 번이나 하니까 지금 이 발람 선지자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그래서 화가 나서 지팡이까지 들고 좀 때리고 하는데 그럴 때 나귀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해서 이제 말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짐승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두 번 경우가 있죠. 여기 지금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에덴 동산에서 뱀과 대화하는 그 두 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발람 선지자하는 이 말은 지금 대화는 완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잡신과 같은 격으로 섬기면서 또 물욕에 어두워서 발락이라는 왕의 사주를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지금 가기 때문에 계속 주님은 그래도 그것을 이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못 가게 했지만은 결국은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 나귀가 마지막에 세 번째 볼 때는 바로 눈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은 자기 주인이 칼날에 쓰러질 것을 이 나귀는 압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당시에 이 중동 지방에는 전부 다 신론에 빠져서 특히 이 바알신을 많이 생겼습니다. 바알신은 이 비를 내리는 신으로
비를 주는 신이 바알 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양을 치다가 농경 시대에 농경을 주로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비를 주는 그 하나님 뭡니까? 신을 바알 신이라 해서 섬기는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바알 신을 자꾸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은 원래 주위에 많은 다른 민족들은 다신론에 빠져서 이렇게 잡신을 섬기고 그래도 여호와를 섬긴다 해도 같이 동격으로 그냥 이 많은 신 중에 한 사람으로 한 신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다신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이런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 죄를 역사 속에 보면 계속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 손가락 내보세요 한번. 성부, 성자, 성령. 자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원래는 삼위일체 세 인격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또 이 발람 선지자하고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은 이 성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뭐 조금 믿는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을 전혀 믿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스가랴 14장에 보면 장차 그들 성경에도 보면 스가랴에서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예루살렘에 임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들 중에 지금 일부 약 불과 한 2, 3% 된다 그럴까요? 메시아닉 주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신이고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은 또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발람도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나머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에 빠졌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만을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정의들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그다음에 뭡니까 이슬람교도 그렇죠. 알라 신만 섬깁니다. 한 신만 저들은 성부 하나님을 창조신이라고 해서 믿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인정할 수도 없지만은 이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참 신을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올바른 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특히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눈을 벗기는 것을 작업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만 예수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 가던 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지요.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성부, 성자 하나님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만나는 이 뭡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분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에도 같이 동참했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또 같이 동참했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그 천상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다 지셨기 때문에 지옥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그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천상에서 인간 세계에서 완전히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 쪽으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절멸가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 받는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의 성령 안에 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짐 때문에 성부 하나님 관계도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주님은 엘리 엘리 알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0편에 나오는 그 말씀을 외치고 괴로워하셨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주님의 예정한 시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만 사실 달린 게 아닙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코이그지스턴스, 같이 동시에, 지금 여기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같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또 우리 심령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세 분이 각자 아무 있어요. 같이 코레버레이션, 같이 일하시고 같이 존재하는 이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예수님 안에 사실은 성령 하나님 계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부활 성천에서 예수님이 주도로 이제 성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또 주님이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계신다는 삼위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믿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들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세 번을 모시는 것을 아까 유니테리안에 비해서 이건 트리니테리안이라고 합니다. 세 인격의 하나님.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삼일체는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믿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보기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특히 예수님은 지금 발람 선지자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볼 때 구약에는 예수님이 사실은 존재했었는데 잘 숨어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그분을 몰라봤고, 그리고 많은 구약의 정도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몰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가는 심판 도중에 정오에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리시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주님은 네가 내 영광을 보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요청하니까 등 뒤만 살짝 보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로 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서 음식도 같이 이제 두 천사와 함께 잡숫고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심판하러 보내고 아브라함과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출애굽기 32장에 의하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근데 안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나중에 이제 야곱 같은 경우도 보면 야복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그 자기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자기가 맨 나중에 가잖아요. 양떼를 보내고 멧돼지를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을 먼저 앞세고 밤에 홀로 남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죠. 처음에는 천사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럴 때 이제 그 축복하시면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니까 이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할 때 야곱이 생각이 일어나, 당신 이름을 왜 안 가르치십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그 말은 대답 않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며. 그러나 야곱은 영적으로 나중에 그가 바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것을 그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운데 이렇게 발람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나 미물도 눈이 열렸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이렇게 주신 것, 모든 것을 생각하면 성령도 우리가 성경의 저자로서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해진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찾으시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계속 찾으시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지금 뭐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데 꺼지죠. 이제 뭐 자꾸 뭐지? 안 꺼져.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이 주님 정각에 섰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영적인 침략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했습니다만은 주님, 저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 말씀만 남아있도록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정한 종이 오늘 어제부터 또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은 원고도 다 없어지고 성경 자체도 지금 찾지를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황당한 제 인생 끝자락에 이렇게 사탄에게 참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자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정한 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또 부정한 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부족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경 속에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내려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모두 눈이 멀어서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고 한 그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발람 선지자처럼 눈이 감겨 있는 상태가 아닌가. 엘리야처럼 아버지의 눈이 감겨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이인지 다시 한번 늘 체크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 가는 길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는 길,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고백하오니 이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많은 새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여태까지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모두 다 친교실로 가시면은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